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란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리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도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노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민수기 16장도 아주 정말 꼭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서는 꼭 살펴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를까? 아니,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작은 거역을 할까? 자, 지금 민수기 16장은 아주 어마어마한 반역이에요. 엄청난. 다시 우리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만큼? 아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주의관, 이름 있는 주의관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는 사건입니다. 아니, 지금 한 명, 두 명이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야! 막 이렇게 하고 또 한번 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대들고 반역하고, 하나 나가는 건데, 이제는 아주 깨놓고,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일어나서, 고라가 앞장서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의 정말 이름 있는 주의관들이면 저도 지도자급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인간 속에는 어떤 죄악이 있길래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자꾸 거스리는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들이 반역을 앞장선 고라, 일단 그 고라는 누군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에요. 이스할. 우리가 이 고라는 누구인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자손들, 이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레위의, 자, 빨간색을 칠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족보대로 이러하니, 자, 게르손과 고와 무라리. 그러니까 레위를 통해서는 세 아들, 게르손, 고와 무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핫의 아들들, 자,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자, 지금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할의 아들이에요. 이스할. 그럼 모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인데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 근데 아므람이 첫째인데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 즉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아므람의 아들은 모세고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예요. 그러면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반역할 때, 그렇죠, 어쩌면 모세의 최측근 형제가 반역하는 거죠. 근데 뭐 합니까? 아니, 모세와 아론은 폼도 나고, 우리 사촌지간인데, 우리는 이게 뭐야? 맨날 뭐 성막을 뭐 메고 다니고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뭐 따까리야?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은 르벤의 아들,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어요. 누구예요? 르벤 자손, 르벤. 르벤 자손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아들이 르벤이죠. 근데 그 르벤 장자권이 르벤이 그만 서모와 간통을 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르벤을 제껴버리고, 시몬과 레위는 뭡니까? 아니,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칼을 가지고 한 민족을 다 칼을 쓰는 잔인한 자라서 둘째, 셋째도 재버리고, 그리고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을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리고 저 밑에 요셉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르벤으로 볼 때는 항상 그 야곱, 그쵸? 자기 조상에 의해서 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육조로 보면 분명히 장자거든요. 근데 아니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나가서 지도자의 이걸 받고 왜 그런가? 그리고 이 고라 속에는 뭡니까? 같은 레위 지파니까, 사촌간이니까, 누구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근사히 감당하고, 넌 성막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나는 뭐 내가 왜 제장되면 안 되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쵸?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라의 반역 속에는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그렇게 존경받고 너희들만 리더구실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뭐 늘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어쩜 원초적인 욕망들이죠. 리더가 되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뭔가 자기가 갑이 되고 싶은,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 아닙니까? 이런 욕망들이 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런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렇게 탁 하는 것에, 아니 이스라엘의 지휘관, 적어도 이름께나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250명이 함께 작당을 해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큰 사건 중에 대형 사건 하나가 터진 것이죠. 자, 이들이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고 말하는 게, 너희가 이 분수에 지나다는 말은 뭐예요? 왜 너희만 지도자 역할 아니야? 너희만 왜 그러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이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지요. 또 여호와께서 회중 속에 계시거늘. 아니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다음 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위에다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에 시비를 거는 겁니까?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 그러면 모세, 아론 이런 부분들은 아니 스스로 높임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우시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앞부분에 봤습니다. 그렇죠. 아론을 얼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 위임을 7일씩 하세요. 그러니까 성대하게 아론이 지도자임을 그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거든요. 또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모세를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택한 종은 모세야. 이것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세와 말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듣게 하고 영원히 모세를 믿게 하게끔 딱 도장을 찍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실은 재앙직분을 구하는 것도 있고 모세를 시기하는 것도 있고 아론을 시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인간의 어떤 인간끼리의 도전이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야, 뭐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세웠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쵸? 뭐, 니캉네캉, 뭐,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떤 신앙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쵸? 아니, 왜 원종이 목사만 담임 목사 해야 돼? 아, 뭐, 이처럼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분이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모세를 세우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내가 임해서 너와 말한다. 그걸 백성이 보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백성이 네가 지도자인 것을 영원히 믿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의 위임을 7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택한 대재앙은 아론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렇죠?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엎드렸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갔다 붙다 뭐 언제 뭐 그거 못 하잖아요. 그게 이 민수기 16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엎드렸다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해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자기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고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우리 향로 테스트를 하자. 왜 향로입니까? 그렇죠? 이 향불을 피고 이런 모든 것들의 부분은 뭡니까? 제사장의 그룹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그렇죠? 한 왕이 그만 향단에 불을 피려다가 그냥 문둥병으로 바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또 향단불은 쉽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필에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가 지도자인지, 한 가까이 온 자 누군지, 자, 그러면 향로를 가져다가 한번 증명 테스트 해보자. 사실 무서운 테스트거든요. 무서운 테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레위기의 그 말씀 한번 좀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우리가 또 3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게 뭐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이루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무서운 테스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누가 가까이 하게 하셨는지, 그래, 향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한번 단락을 읽어볼까요? 12절 이하.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 여짜오되 준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디까지 선을 잡고 넘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은 거울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슬슬 넘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뭐 의대 시대고 지금 뭐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고 그러니까. 근데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라. 너희들 이거 보고 싶다며? 누가 진짜 지도자를 알고 싶다며? 그러니까 와. 그때 뭡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아주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왜 네 말을 들어?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을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더 무서운 반역을 하는 거죠. 더 무서운 반역. 그러니까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래도 고라는 무슨 말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한수 떠서 네가 뭔데 사람을 오라가라 해. 그런 아주 더 무서운 반역의 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 자, 네가 우리를 다단과 아비람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가? 자,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뭔가, 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그 좋은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왜 죽게 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이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은 종되었던 비참한 곳이에요. 아무리 그 애굽에 비옥한 토지가 있고 하지만 그들은 종의 위치예요. 노예 위치예요. 결코 그들에게는 즐거운 땅은 아닙니다. 막 고되게 수고하고 늘 칼의 위협이 있고 늘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했던 곳이 이 애굽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무슨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니, 젖과 꿀이는 땅, 애굽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아니 그 좋은 땅에서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축구해?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어떨 만큼 이게 나쁜 일인 줄 아니?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지도자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면서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해? 왕이 되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항 이런 것들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툼 속에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영적인 모든 다툼 할 때 그건요 어떤 상황, 조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을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내재적인 아주 반역의 배반의 아픔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갖고 와서 그럼 테스트하자. 자, 우리가 그 다음 달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나아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과 같고 그리야 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리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정말 여러분, 이들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과 함께 너희들도 다 한번 심판받고 그런다면 이거 하나님의 오신 게 아니다는데, 이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지금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들의 장막에서, 이들의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안대동이라고 하죠. 동조한다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막 동조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인지 사람들의 말에 쓸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는 함부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정말 더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납니다. 막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다단과 아비람, 고라서 말고 다단과 아비람, 이 르벤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지금 처자와 유아들은 어린 아이를 말하고 처자는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렇죠, 그런 영적인 대적을 가족 전체들이, 이들의 가족 전체들이 맞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무서운 저주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잘못된 권위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말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권위에 도전하고 죄 몸된 교회 질서를 도전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고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라를 보면은요, 그렇죠? 32절에 보면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에 빠져서 망했거든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여기에 자손들의 일부, 자식들의 일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84편 대표인 고라의 자손의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죽었다라면 고라 자손들이 씨를 번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동조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신학자들은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쩌면 거기에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 많은 또 고라에 속한 이 가족적인 사람들은 장막을 그러니까 사방을 떠나라 할 때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유자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 이거 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진실을 다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요, 함부로 영적인 권위에 도전,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한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처자식 거기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왜? 함께 다 죽거든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문의 섬을 통하여서 함께 다 멸망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려요. 완전히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땅이 꺼져서 그냥 꺼진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과 연결된 거기까지를 그냥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만들고 지옥에 빠지게 만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제사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은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 향로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재앙 엘르아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든 모든 향로 다 걷어다가 불살라 250명 죽었으니까 그 향로를 쳐서 놋제단 앞에 다시 싸서 만들어라. 뭐라고 말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의 불,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 불살라 죽었던 그것 절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 이거죠. 이는 이세서 기념물을 만드는데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 고라와 그의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향로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거삼고 그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즉 백성의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는 14,700명이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에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친하든 여러분에게 잘해주었던 그 사람 말이 옳게 보이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 앞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믿습니까? 아론이 황금송이 맞을 때 모세가 외쳤단 말이에요.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남아라. 하나님 편에 서야지. 믿음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죽을 때까지 내 가족이 하나님 편에 서고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영적인 교회 일들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많아요.
저 사람 말하니까 맞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튿날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이튿날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주 딸딸 뭉쳤어요. 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음부의 지옥불에 그냥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면서 그러니까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돌을 던지면서 막 치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못하는 게 뭘까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정과 인간 편에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렇게 대적한 무리를 하나님이 치어서 죽였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 아론이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기가 막힌지,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을 쳐버리십니다. 뭐라고요? 연병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아론에게 향로의 불을 가져다가 얼른 피워서, 그 양을 피워서,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속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를 피워서 빨리 가서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으니까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는데 고라와 그 일로 죽은 자 왜? 그 앞에 250명 그 가족들, 다단과 가족들, 고라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것 말고 연병에 죽은 사자가 14,700명이라. 왜 이래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인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 주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적인 권위 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 때로 내가 주장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버지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정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 편에 쓰지 마십시오. 그 인간 여러분에게 잘해줬고 친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럴듯한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지 영적인 교회를 회원하는지 이런 걸 할 때요 절대 처자식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 집에서 그 말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장로님 왜 저래? 이거 자꾸 집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자녀도 영적인 도전하는 거기에 쓰고 말아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얼마큼 무서운 자리인데 절대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때로 내 생각과 틀린 교회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 권위자들이, 그쵸, 주종들이 여러분과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또 교회 세우신 장로들이 여러분과의 모든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정에서 말하면서 처자식이 거기에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 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요, 대적하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 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